안녕하세요. 가정예배의 구약 6권의 구가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줄게를 맡은 박재영 강사입니다. 지난주에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던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로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알았는데 어떻게 안 울어? 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유대인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을 대변하는 중재자로 소개됩니다. 느헤미야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시점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생각보다 처참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무엇보다도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이방 민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의 말씀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는 위험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졌으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기도의 모습은 신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유대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신자 역시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도 잘 드리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는 그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밀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맺으셨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의 자세로 나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느헤미야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이방 민족들의 약탈과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포로가 된 것과 포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목적 역시 성벽을 재건해서 그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르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 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때에 왕이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큰 잘못을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없었는지 물어봤던 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재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에 왕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어 성벽을 재건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조서를 내려서 내려달라는가 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왕의 숲에 제목을 얻게 해달라고까지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까지 한 요청이었는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느헤미야는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반전되어 성벽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역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 역시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9가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줄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공부하시고 가족분들과 은혜로운 가정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